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을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육신과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절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옷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반갑습니다. 하늘구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들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에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할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을 다시 재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재수립할 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에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절기가 주는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언약을 재확립할 때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6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잘 아시죠? 네,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 그날 저녁만 해당됩니다. 그 한순간만이 6월절이고 이후에 무교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6월절날 지켜야 하는 그런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하는 그 한순간만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무교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첫째 달 14번째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15번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했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기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심을 때 보통 그 해의 첫 이삭, 가장 나온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에 이 맥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7일씩 7주를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계속 말하기보다는 3일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짜를 그대로 계산해서 날짜의 표현을 따라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이 맥추절 또는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주셨고 동시에 내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자연 질서의 시작과 끝,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의 컨트롤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백성이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남김없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즐거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남겨둬서 곡식을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곡식이나 또는 조금씩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날이 3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원어로 보면 세 번째 달이 되던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후에 애굽을 떠난 다음에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었죠.
그리고 이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던 그 날수를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후에 첫 열매가 율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신약 시대로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또는 7.7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고 또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변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수확이 다 끝난 후에 맥추절이 첫 수확의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그 마지막에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 것을 이제 마지막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수확물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절기는 보통 그냥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절기가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막을 세우고 그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 초막절 그리고 이 수장절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절기 동안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함께 모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는 절기로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식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모든 절기에는 이 안식일이 끼어 있거나 또는 안식일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이라는 정신이 모든 절기의 근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큰 절기는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각 처소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도 있었지만 각 절기마다 중요한 제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는 한데 모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를 매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매년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전으로 향하는 많은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데 전부 이런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여정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절기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절기 동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위험이 혹시나 가족들에게 또는 내 생계에 생기더라도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인 것이죠. 인간적인 걱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이제 우리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믿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것, 더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내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잘 지켜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런 삶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절기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는 이 두 돌판, 새롭게 다시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이 광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식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에게로 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고 그분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죠.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수건을 늘 얼굴에 썼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성막을 짓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곧 다시 성막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아직은 여호와의 영광을 완전히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절기들을 다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졌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벗겨진다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수건이 이제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을 통해 보여지듯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이런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할 삶이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모세가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삶은 그 부르심에 따라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에 가득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2주 더 연장이 된 이 기간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잘 풀리는 그런 일상생활이 나는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잘 맞아지지 않고 오히려 삐끄덕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처한 일상 속에서, 정말 힘들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그런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뿌려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득히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미들을 발견하고 이 의미에 대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써 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그런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모든 절기들과 또 매일의 제사들을 수시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소며 그리고 양이며 곡식은 또 어떻게 다 가능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오늘 이것을 제사 드리면,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또 그 기준에 맞는 동물들을, 가축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일 드릴 제물은 과연 가능할까? 당장 이렇게 날마다 드리면 일주일 뒤에는 과연 가축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절기를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절기의 의미를 잘 지키도록 은혜를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의 날마다 눈이 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내 몸을 쏟고 내 시간과 온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절기의 의미들을 내가 처한 일상생활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 절기의 의미들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조금씩 씻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수건이 조금씩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시에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일할 때는, 락다운 이전에는, 락다운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계랑 이런저런 가족 관계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멀리 해왔고, 또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저 멀리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쉽게 살아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말씀 앞에 앉히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절기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살아내지도 못한다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뿌려 놓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 더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즐기며 살까,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일상에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절하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내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이 안식을 진심으로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